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치 세력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또 토론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질문, 때로는 종교적인 질문, 오늘은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율법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오니까? 율법 중에 어느 제목이, 어느 율법이 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말의 올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니 율법이 큰 율법이 있고 또 작은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느냐? 율법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말의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말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답이 없고 또 대답한 사람들도 좀 막막한.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중요하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혹은 속이지 말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잖아요. 그 당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248가지는 뭐뭐 하라.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중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중요하다 그러면 말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율법, 또 이웃 사랑과 관계되는 율법, 이 두 율법 사이에 오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무슨 율법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어떤 율법이 크냐, 작냐 이걸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율법이 우선되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다 그러면 말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 율법사의 의도를 충분히 깨닫고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율법이 우선적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크다. 또 이웃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그 율법이 처음 율법보다는 좀 작지만 둘째 되는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의 그 말의 올무에서 오늘도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 중에 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여러분 어떻게 연애를 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좀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안에 당신이 가득 있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또 목숨을 다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조국의 전쟁이 발생하자 자기의 모든 의지, 모든 뜻을 다해서 오히려 출국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국으로 귀국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자신의 뜻을 다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의 뜻을 다해서 항전하고 있잖아요. 그 뜻 안에는 목숨, 자기의 인생, 삶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되는 첫째 계명이다. 전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실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교차해서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에요. 누가는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함과 동시에 실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강도 만나서 어떤 사람이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이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보고 나서 그 강도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왜? 예배드리러 가는데 부정하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온전히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가요. 또 한참 있다가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또 만납니다. 또 피하여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싸매고 또 약을 바르고 또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여관에 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다 치료해달라. 그리고 내일 내가 와서 필요한 경비는 다시 지급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과 또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 진정한 자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자비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있잖아요. 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 편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겠다. 내가 아파하면 그 사람도 아파하겠다. 내가 굶주리면 그 사람도 굶주리겠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 아닙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 자기가 강도를 만났으면 동일하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줘서 내 이 어려운 처지, 이 어려운 궁금한 이 입장을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서 치료하고 회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 이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18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과연 역지사지하는, 자비를 베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입장에 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부터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으면 싫듯이 내 이웃도 억압받으면 싫다.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당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듯이 내 이웃도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지금 당장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임금을 주는 사람이 그걸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임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자신을 사랑하셨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하라. 역지사지하면서 사랑하라. 언더스탠드하면서 사랑하라. 613개 율법 중에서 243번째에 해당하는 이 율법.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는가? 누가 내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체크리스트 한 3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있는가? 나는 나와 관계된 또 나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있는가?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내가 피곤하면 다른 사람도 피곤할 것이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플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눈, 귀가 있는가? 항상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만 필요해요. 나는 없어서 죽겠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 이렇게 내 중심의 사고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센서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쉬고 싶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타인 중심의 사고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고로 나는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필요를 살폈다면 두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실제로 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랬잖아요. 과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가족 안에서만 제한돼 버리면 이건 제한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이거든요. 이걸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의 현장을 확장해야 돼요. 확장. 될 수 있으면 내게 속한 사람, 내게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여기에서 제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살피지 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센스가 계속 상대방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 그것이 필요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채우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없는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자신이 좀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쉬게 하고 있는가. 부모는 그걸 하거든요. 자기가 조금 고생하고 자기가 좀 덜 먹고 자기가 덜 쓰고 자식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에게 쓰게 하고 자신의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된다. 이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 필요, 우리 자식이 그걸 필요하니까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살펴서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있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것을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강도 만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긍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명예보다 더 명예롭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과 우리의 성공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세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자신이 좀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선물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자신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있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눌 때만 가능하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적게 가진 자라고 해서 나는 적으니까 나는 나눌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고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물질이 적은 사람, 덜 바쁜 사람들은 시간이 또 있잖아요. 시간, 재능, 물질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채울 수 있지만 없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해서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소용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어줘. 재능.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또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뭐 은퇴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얼마나 그 많은 경험과 그 풍지풍파를 다 헤쳐오면서 얻게 된 그 연륜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훈계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질하거나 이거 말고 따뜻한 말로.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따뜻하게 나누고 이게 자비를 베푸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길입니다. 물질을 선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을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돼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 그것을 선용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게 자비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런 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우리 일상에서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건 잘할 거예요 아마. 코로나 위기를 뚫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잘할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잘할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계명된 우선되는, 이거 우선되는 것을 1차 하고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미워한다? 내가 대적한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두 바퀴와도 같아요. 두 축이에요. 이게 계속 이게 앞으로 두 가지가 전진해 가야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은 제자리 다람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미워한다? 무시한다? 적대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거저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상황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고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값이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살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동행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은혜예요.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잘 행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히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무게로 이게 저울에 달아봐서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